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별을 놓쳐 혼란을 야기한 동방박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별의 인도를 잘 받아 따라오다가 그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그 별이 초라한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라고 잘못 판단하여 그곳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대혼란을 야기시킨 내용입니다. 이같이 인생은 진리의 별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그 결과는 혼란이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25일이 성탄주일이지. 그래서 오늘은 성탄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는 그 별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별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지 그 별을 놓쳐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쳐 혼란을 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오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우리말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게 되었냐면 유래를 살펴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삼천포는 경상남도 진주 밑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인데 이 도시 이름이 우리말 속담에 등장하게 된 유래가 참 재미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장사꾼이 장사가 잘 되는 진주로 내려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장사가 안 되는 삼천포로 가는 바람에 장사를 망쳤다는 데서 나온 말이 바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 부산을 출발하여 진주로 가는 기차가 계양역에서 진주행과 삼천포행으로 갈라지는데 이때 객차를 잘못 갈아타서 진주로 갈 사람이 삼천포로 가는 바람에 기차를 타는 수가 종종 있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야기가 곁길로 빠지거나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 엉뚱하게 다른 일을 하거나 빠지는데 일컫는 말이 바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같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향하여 잘 오다가 그만 인간적인 생각에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찾아가야지 중간에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화려한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혼란이에요. 혼란이라는 교훈이에요.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하여 오다가 화려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보자 그 별의 인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별이 초라한 베들레헴에 있지 않고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그곳에 대소동이 일어났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화려한 도심인 예루살렘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실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실 분임을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그대로 신약의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언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예언을 빗나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예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성경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구약도 예언이고 신약도 예언이지 않습니까? 이 예언을 무시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아주 화려하고 시설이 좋고 높은 데서 태어나셨다면 가장 비천한 자를 상대해 주시지 못하고 높은 자만 상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심으로 가장 낮은 자부터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당시 높은 위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리도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낮은 모습,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동방박사들은 메시아가 화려하게 태어나실 줄로 알아 베들레헴을 향하여 잘 오다가 순간의 판단을 잘못하는 바람에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이는 오늘날 진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화려하고 분위기 좋은 곳만 찾아다니는 신자와 같습니다. 주님은 분위기 따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 따라 믿어야 합니다. 아멘. 진리가 들려진 자는 절대로 화려함이 없습니다. 영적인 중량감이 느껴져요. 영적인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 말입니다. 촐랑대지를 않아요. 감정신앙이 아니에요. 감정과 이성을 겸해서 균형감을 갖춘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진리가 들려진 신앙이에요. 어디에 있든 그 진리가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게 줍니다. 그 진리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고 그 누구도 깔보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이같이 진리는 화려하지 않지만 세상은 언제나 화려하여 그 진리를 녹해하여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이 바벨론, 너무나 화려한 도시, 그런데 그 성이 언젠가는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마음에서 진리를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놓으면 어디가 보이느냐? 화려한 도시가 보여요. 바벨론이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럼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진리가 생각을 지배하고 손과 발을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가정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요? 진리가. 그래서 오직 진리만이 살 길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어느 시대이든지 진리를 잡고 사는 자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신앙의 실패는 없었습니다. 그자가 바로 성공한 자요, 그자가 바로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놓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곳이 소동, 즉 혼란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말을 들은 종말론 쪽으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태어나실 것으로 알았지, 영적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분이 태어나시면 자신의 정치적인 정적으로 될 것을 정적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분을 죽이려고 찾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들은 구약에서 그렇게도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뭘 했다는 것이죠?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소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윗같이 화려하게 오시는 줄 알고 소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그분이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일이 없고 육적인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위대하고 힘센 왕으로 태어나실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탄생의 사실조차 믿지 않았으며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과 영혼을 뒤흔들어 놓으실 이 왕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또한 헤로데에게 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왕이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의 질서를 깨뜨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잡혀 소동을 피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은 그분이 오시는 방법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분의 오심은 당시 종교인들의 믿음과 일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종교인들도 그들이 누리는 것 때문에 또 다른 왕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여기 소동이란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입니다. 타라소인데 이는 부정사 수동태 과거 분사로 함께 뒤흔들다, 분기시키다, 선동하다, 어지럽히다, 불안하게 하다, 동요시키다, 교란시키다, 그리고 무질서에 빠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타라소, 소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마치 거짓 교사들처럼 패를 나누고 안 좋은 쪽으로 흥분하여 활력적인 조직을 이탈시키고 정신의 두려움이나 공포로 타격이나 충격을 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단어예요. 관련된 단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의미와 무슨 단어가요? 소동이라는 단어가, 타라소라는 단어가. 그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이 어찌 충격을 받을 일입니까? 기뻐하고 조용히 영적인 메시아 하나님을 맞이해야 할 마음의 차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흥분을 하고 소동을 하고 조직에서 이탈이 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 이미 우리는 오셨잖아요. 주님이 오신 주님을 우리 다시 오실 주님으로 맞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마태가 본문에서 강조한 점은 누구보다도 탄생하시는 메시아에 관해서 알아야만 했던 종교인들이 성경의 예언과 그 무엇을 선지서의 예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시가 바로 뭐라는 거죠? 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면, 진리를 놓치면 소동이 일어나요. 그 당시 그 헤롯은 주님 탄생을 방해하고자 서둘러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마음대로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가만히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그들은 원래 누가 부르셔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셔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불렀다는 거죠? 헤롯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움직여져야 될 사람들이 헤롯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이지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출세욕, 명예. 그래서 세상 왕에게 잡혀서 세상 왕이 부르는 소리는 잘 들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듣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우매한 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세상 소리는 잘 못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혼란은 진리를 놓치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데,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진리를 놓치는 바람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퍼펙트라고 말을 합니다.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도덕은 각국과 각자마다 정확한 기준이 모호해요. 그래서 인생이 도덕을 기준으로 삼아 살면 각국마다 그리고 각자마다 논리가 달라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향을 올바로 설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덕은. 하지만 진리는 딱 하나이므로 그 진리 안에 살면 절대로 혼란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소동이 일어날 리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진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라는 단어를 먼저 살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라는 단어가 에메트, 따라합시다.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이 에메트는 한마디로 진실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왜 진리가 진실이냐면 진실에서 진리가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진실은 함께 작동이 되어 돌아갑니다. 진실에서 진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실로 놀라운 단어인데, 왜 이 단어가 이렇게 놀라운 단어이냐? 이 단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과 그리고 mem과 타우 세 글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트, 알렙, mem, 타우 세 글자가 합성이 돼서 에메트라는 단어를 이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에메트에서 알렙이란 단어를 빼면 죽음이라는 뜻의 무트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리가 빠져나가면 곧 뭐라는 것이죠? 무트,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면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경이 빠져나가면 속화예요. 장사가 없어요. 이길 장사가 없습니다. 이같이 에메트라는 단어에서 하나님, 진리를 상징하는 알렙이 빠져나가면 곧 죽음만 남게 된다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첫 단어가 바로 하나님인데, 이 단어의 맨 앞에 알렙이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단어에 알렙을 넣으시어 내가 하는 말은 곧 사람의 말이 아니고 진리다, 이렇게 선언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20장 1절이에요. 그 진리는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하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하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지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러한 진리를 주셔서 이 진리를 영원토록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 엘레프, 1000대가 엘레프인데 1000인의 우두머리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렙이라는 단어를 맨 앞에 서두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알렙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진리가 빠져나가면, 하나님 빠져나가면 남는 것은 곧 죽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혼란이에요. 소동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놓쳐버리면 당장 혼란이요, 허무요, 거짓이요, 부평초 같은 인생이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멸망이에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인생의 삶은 결국 죽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만은 놓지 말라고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잠언 13:13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죠?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요 잠언 13:13이 왜 성경에 들어오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는 생명의 샘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며 약 중에 최고의 명약이 바로 에메트 진리이다. 이 진리를 잡고 사는 여러분들 행복한 분들입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일은 알았으나 그 별의 출처는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것을 알았고 그에게 경배를 드려야 할 것도 알았지만 별의 출처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정녕 별의 출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는 오늘날 믿음은 아는데 행함은 모르고 은혜 언약은 아는데 행위 언약은 모르며 영혼의 자유는 아는데 마음의 평안은 모르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마음의 평화거든요. 진리가 평강이거든요. 이것을 모르며 그 다음에 예수 믿어 얻는 영적인 복인 율로게오는 아는데 우린 이미 다 여러분 배워서 알아요. 율로게오는 아는데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물질의 복인 마카리 오수는 모르는 것과 같으며 요 안에 물 세례는 알지만 성령 세례는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두 쪽 다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온 출처가 어디입니까? 주님입니다. 주님이 영적인 아버지예요. 거기서 우리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태어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다가 그분에게 돌아가는 시간까지가 곧 신앙생활이다. 아멘. 우리는 그분에 의해 태어났고 그분에 의해 경영되어지다가 그분에 의해서 돌아갈 자들이다. 이 자를 이름하여 잘난 자다, 잘 사는 자다, 잘 돌아가는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서 말씀으로 살다가 주님이 계시는 본향으로 돌아갈 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에 미련 거 없어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남아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다.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영원한 주님, 영원자가 붙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물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별의 방향을 올바로 잡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방향을 사람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는 삶의 방향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어느 때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나신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에 물은 것이 실수였어요. 즉 그들은 계속적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기도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 그들이 계속적으로 기도했더라면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았을 거예요.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별을 놓쳤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 그들이 별의 인도를 잘 받아오다가 그 별을 놓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대소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요소만 등장을 해요. 부정적인 말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이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자 또다시 별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자 또다시 별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인본주의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부터 얼른 빠져나와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인본주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본주의로 해야 돼요. 왜냐? 인본주의로 해놓은 것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신본주의로 해놓은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여러분, 사람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지요. 사람 알아주면 이 땅의 영수증을 제시해서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영수증을 청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예요. 사람에게 청구하면 한 배밖에 더 주겠습니까? 많이 줘야 2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청구하면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이런 영적인 장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윤을 남기는,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장사꾼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위치를 잡았죠? 방향을 올바로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악이 예수님 앞에 머물러 섰을 때 예수님은 외모가 화려한 분이 아니라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별을 놓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혼란을 야기시켰지만 이제 그곳을 완전히 빠져나오자 곧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봤을 때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이사야 53장 2절의 모습이었어요. 거기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 예언을 했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같이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대도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보잘것없는 곳 베들레헴, 그것도 말 밥통 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낮게 태어나신 이유는 낮은 자를 상대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분이요, 우리를 상대해 주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살아야 된다. 아멘.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았을 때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가장 기쁨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이때가 가장 기뻐할 때입니다.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합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능동적으로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행복이 나에게 스며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녕 행복이 나에게 스며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때 기쁨이 일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웃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슬퍼하는 자와도 동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로마서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의미를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하면 마치 예루살렘의 주민들처럼 마음이 들떠 분위기에 젖어 요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죄를 지게 하는 역할을 해요. 무슨 의미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들떠서 죄를 짓는 곳에 가 있잖아요. 성탄절은 세상 분위기 따라 행동해서는 안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게 되자 성령께서는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요. 그래서 그들이 그 지시를 받아 헤롯을 피해 다른 길로 고국에 무사히 돌아가게 되었다.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진리를 놓쳐버릴 때에는 혼란이요 소동을 야기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하는 그러한 그 누를 범하였지만 헤롯 즉 마귀를 상징하는 헤롯 이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벗어나 진리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완전한 길로 가게 된다라는 교훈을 마지막에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65절의 말씀이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잡았어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진리를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면 기쁨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누구를 피하여?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안정된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메트의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겠사오니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 보장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